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착하고 성실하고 더 순결한 성화로 바뀌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연조가 길어지고 직분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좋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 속에 언제나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내어서 교회에 헌신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 더 사랑을 받으면 못 견뎌합니다. 누가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앉으면 비위가 상해서 속이 불편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과연 서열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누가 과연 첫 번째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돌이켜라는 원어의 뜻은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뜨거운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돌이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조건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며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비교적 순수하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춘기를 거치고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남을 해치는 각종 죄를 짓고 살기에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도 전에 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존재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순서가 틀렸다라는 뜻을 지적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를 생각해 보라. 예수를 믿는 것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순수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여 주님보다는 세상의 일이 더 보이고 정력이 눈에 보입니다. 예전처럼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순수함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으로 서로 시기를 하고 분내며 원망하고 누가 더 높으며 더 근가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전통과 역사 교리만 자랑하지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미련한 우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니고데모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며 설교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구에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농부를 교육시켜 사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자를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겨서 주일 예배에 몰래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그 사제가 과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가 살펴보던 중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이토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자 사제를 본 적이 없었고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힘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크리소스톰은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목회 경력도 거의 없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두 무릎을 꿇고 축복해달라고 그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그리고는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점을 많이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교만하여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 장점과 달란트를 선한 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악한 걸로 교만 떨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제자들에게 받고서는 그런 식의 교만은 천국에서 큰 인물이 되기는커녕 천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함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겸손이 천국 시민의 성품이며 천국의 큰 자들이 가지는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란 뜻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줍니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랑하고 뽐내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주의 이름으로 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애니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정신병 등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조차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봉사자가 한 사람이 이 애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쯤 그를 돌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했고 보스턴 파킨슨 맹약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애니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광고였습니다.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든 봉사자의 사랑도 고마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늘 생각했는데 그래서 흔쾌히 자원했습니다. 그 후 이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기를 48년. 바로 이 아이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며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애니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절을 통하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연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 가정에 부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교인은 목사를 주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모두가 부족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키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주의 이름으로 대하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서 상 받고 큰 자 되기 위해서 크게 칭찬 듣고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높이는 자,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천국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